관련한 이 제사장의 지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뭐 당일에 먹거나 이틀까지 남겨둘 수 있거나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또한 화목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로 나뉜다. 또 예배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그리고 누룩을 넣어 만든 빵, 또 마지막으로 고기. 이게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보니까 제사장이 여러 과자와 빵 중에서 한 개씩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이 거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높이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리고 이 감사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고, 서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제물이나 자원하여 드린 제물은 그날 먹되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먹고,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런지.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모두 불살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제물의 규례를 어긴 사람은 백성에게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고 하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제물이나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은 먹으면 안 되고, 또 불결한 것에 접촉한 사람도 제물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백성에게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죽는가 이렇게 했더니 죽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추방된다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오늘 말씀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반드시요 희생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그 앞에 뭐 빵, 뭐 누룩을 넣은 빵, 그렇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보면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준다고요?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남은 몫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추어 본다면, 화목제물에는 이 곡식, 아까 뭐 빵 드리는 거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야 된다. 피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화목 그 제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화목은요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원리도 바로 이런 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도요, 어떻게 보면요, 그 안에 희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인내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참았기 때문인데, 이제 더 이상 그게 되지 않는다면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요 결코 화목이 있을 수 없다는 걸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원리를 세상과 우리의 관점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누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레이기 말씀 우리 저희처럼 뭐 새벽 예배 때 뭐 묵상을 하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래서 누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 있는 화목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 거고요, 화목제물의 역할로. 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적으로나 때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하죠. 예?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 하고 싶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해요. 성도 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의 그 모습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누가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에는 꼭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 희생이 없이는 화목이 될 수 없다는 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아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요, 이 고기 먹는 방법이 달라요. 감사제는요,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 희생 고기는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왜 다른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서원제나 자원제에 비해서 감사제의 희생 고기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제물인데, 감사제인데, 그 화목제인데, 서원제나 자원제에 비해서 감사제의 희생고기가 왜 더 거룩한 건가?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서원제나 자원제, 서원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서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주실 것을,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 감사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즉, 같은 감사제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요, 대표볼 만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며 드리는 기도가 더 많을 거예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헌금과 기도,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헌금과 기도. 이미 뭐 그밖에 어떤 소원을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금과 기도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냥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그 안에 꼭 뭐를 포함해요? 기도 제목을 넣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또 그 감사헌금 봉투에 또 구별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 내용과 기도 제목의 내용을 구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더 많다는 걸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런 종류의 그 감사도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귀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는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하게 감격하고 만족함으로 드리는 감사가 훨씬 더 귀한 감사이구나. 우리가 늘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좋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요,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그 제물의 기름이나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값진 부분인 기름과 또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허락된 것과 또 금지된 것을 분별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은요,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악과의 문제도 그거잖아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담이 하와가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러한 마음가짐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싶으신 거지, 하지 말라고 했대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고 정작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위선적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화목제 제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화목제물의 역할, 그 희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한 어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감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